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새해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는 그런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베이직 크리스찬이티라는 주제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이며 성도란 어떤 사람이고 또 성도들이 모인 교회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2026년을 맞이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가야 될, 마주쳐야 될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과연 어떤 곳이며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즉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소금과 빛이 있어야 되는 곳,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지, 즉 우리가 부름받은 세상이라는 곳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 팔복의 말씀을 마친 후에 이제 그 팔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위치와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럽니다.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인 곳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죄로 물든 세상 속에 있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소금이 빛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존재하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성도로서 거룩한 자가 아닐 수 없고 거룩한 자로서 성도가 아닐 수 없다라고 이 둘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의 소금이나 빛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지지만 결국은 목적지는 언제나 세상입니다. 교회는 피난처이지만 신앙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도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자연세계를 말합니다. 내추럴 월드죠.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럽니다. 즉 이 땅,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로 세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리니스, 세큘러라는 그런 의미죠.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말은 세속이라는 말과 동일어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너희들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세속에 물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속은 하나님을 부족하고 오직 인간만이 주인이 되어지는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래서 현세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신앙을 공적인 영역에서는 배제하기 원합니다. 그래, 너 믿는 건 내가 안 말려. 근데 넌 교회 안에서만 믿지 왜 그 믿음을 직장으로 가져오려고 하느냐, 학교로 가져오려고 하느냐, 나에게로 가져오냐라고 그러면서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철저하게 신앙은 교회 안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세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의 대상으로서의 사람인 월드리 피플,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그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때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구속의 대상자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말에서 세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바로 두 번째 의미인 세속을 의미하는 동시에 세속에 물든 타락한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속 세계에서 세속의 사람들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대략 4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고립주의입니다. 세상과 나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죠. 이성과 믿음을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기독교적인 모임에만 한정하는 것이죠. 아마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목사님이라고 할 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지만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서서는 전혀 기독교적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원론적인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고립주의에 빠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고립주의의 원인은 예수님이 당시 때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스콜라 철학으로 대표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육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즐겨도 된다라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요. 타락한 육을 어쨌든 좀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절제를 강조했던 스토아 학파의 이론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육은 악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타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 그림자가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면서 육신의 이 모든 것은 악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오직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거지 세상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요하죠. 그런가 하면 기회주의가 있습니다. 육도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구속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접근합니다. 그러나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이 믿음이 이성에 부딪힐 때마다 믿음을 포기하는 거죠. 야, 21세기에 무슨 무리를 걷는 사람이 있냐?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냐? 그거는 미신이나 맹신에 불과하지. 21세기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그런 건 터무니없는 것이다라고 할 때마다 자신의 믿음을 조정하고 소위 말해 깨갱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믿음을 받고 충만해서 내가 믿음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야지 하다가도 또 세상의 더러운 타락함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불편하면 이렇게는 못 살겠구나 하면서 그냥 세상과 타협해 버리는 겁니다. 시도했다 타협하고 시도했다 포기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처치맨, 썬데이 크리스찬, 나미널 크리스찬 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다가 아무리 노력하다 할지라도 이 타락한 세상을 도무지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을 포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성을 이길 수 없다. 이성적으로 믿음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 진화론과 창조론을 부딪힐 때 과학적으로 진화론을 이야기되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보고 포기하는 거지.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 동성애를 비롯해서 이혼이나 주일 성수나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서는 나만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부정부패와 온갖 나쁜 것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세속적 가치에 대항하지 못한 채 패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러면 결국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될 네 번째 자세, 이것은 바로 변혁주의입니다. 트랜스포밍.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서 통합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 안에서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와 온 만물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찬양해야 될 뿐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세주요 창조주요 구속주라는 사실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하면서 오직 예수만이 만왕의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 때도 살펴보았지만 세상의 모든 만물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은 창조되었고 이 세상은 바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모든 세상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믿음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직장의 영역에서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가치와 정신을 실천해 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믿음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에서도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과 함께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가꿔야 될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는 환경 보호에 대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으로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겸손과 화합과 하나됨과 온유와 이 모든 마음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다시 되돌리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어졌고 부서졌고 죄악으로 물들어 오염된 세상이지만 다시금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오해하여 무력으로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가장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어떤 교회를 많이 짓고 어떤 십자가를 많이 세우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수많은 오류들이 역사에서 발견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유럽의 열강들이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진입을 했습니다. 무력으로 정복했죠.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영토 확장에 열을 올렸습니다. 당시 유일한 개신교 국가였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잔인하게 행동을 했는지 인도네시아를 영구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좀 우민화 정책, 좀 둔한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소금을 먹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영양 결핍에 걸려가지고 약간 모자란 사람들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중에 한 번은 네덜란드에 대항하여 싸우던 추장이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의례적으로 관습적으로 목사가 가서 너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추장이 네덜란드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그러면 거기에는 네덜란드 사람들도 있냐? 그러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추장이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 가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다 그럽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이 네덜란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혹한 식민지 정책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네덜란드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믿음까지도 기독교까지도 배척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오늘날 2억이 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기독교 국가가 통치하던 이 나라가 독립이 되자마자 급속도로 이슬람화가 되어버렸던 거죠. 신앙과 삶의 분리로 인한 결과입니다. 세상 따로 교회 따로 생각했던 결과이죠. 반면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서 세상을 통치하려고 시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을 비롯해서 요셉이나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갔고 그 결과 그 이방 민족의 왕까지도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방식에 대해서 동의했던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데 목사이자 언론인이자 네덜란드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신앙과 삶을 통합시키려고 노력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문화, 정치, 교육, 경제 이 모든 것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죠. 소위 말하는 영역주권이라는 영역선교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언론계에서,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문화계에서 모두 다 기독교적인 가치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 그분의 일기를 쓴, 자서전을 쓴 사람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것이죠. 그러가면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역시 단순히 신앙운동, 신앙 부흥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타락해가는 영국 사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금연운동과 금주운동을 비롯한 기독교적인 윤리운동을 펼쳤고 타락해가는 죄악에 물들어가는 영국 사회를 다시금 거룩과 정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이죠.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밀버퍼스 같은 경우는 당시 영국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동료 의원들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비록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손해보고 몰락해간다 할지라도 노예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섰고 그가 운명하기 바로 직전에 상하원에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법령이 통과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그들이 세운 것은 교회를 무작정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세우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것은 학교를 세워서 문명을 퇴치하는 것이었고 병원과 고아원을 세워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성 교육에 앞장서서 여성의 인권을 앞장서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랬기에 그 당시 조선시대 말에 또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이 건국초에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은 단지 신앙을 교회 안에만 묶어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 속의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눈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바로 죽어야 합니다. 천국 가야 되죠. 천국보다 이거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구원받은 이후에도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남겨놓았는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야 될 세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가 밟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지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지배되지 않는,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세상은 소금을 필요로 하고 있고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 받은 것을 간직하면서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해야 되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해야 되고 우리의 친구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빛이 있는데 어둠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가 그 빛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금으로 존재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여전히 부패와 타락으로 갇혀 있다면 혹시 나는 짠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순간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밝아질 수밖에 없고 세상은 깨끗하고 오염되고 더러운 것이 물러나고 정결하고 맛깔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올 한 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정말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상 속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때로는 갈등과 경쟁,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현장으로 가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에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자리가 바로 선교지고 우리의 사명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 순간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소금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이 세상은 좀 더 밝아지고 아름다운 맛깔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말 한마디를 좀 더 따뜻하게 하고, 직장에서 남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솔선수범해야 하고, 세상이 다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할 때 마치 바보처럼 멍청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작은 행동, 남들이 다 하는 부정부패라고, 그 정도 거짓말은 누구나 하고 그 정도 내부는 누구나 진다라고 하면서도 그것과는 나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좀 더 밝은 세상으로,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증명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증명되려면 세상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그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을 조금씩이라도 들을 수 있는, 우리 집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덜 썩고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원 모습을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